예수 믿는 자들을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다라는 이름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어둠을 쫓아 생활하지 않고 어둠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고 빛을 따라 빛 안에서 빛을 내뿜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는 빛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둠 안에 죽음 안에 사망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빛 아래에서 생명과 진리와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걸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빛 안에 거할 때에 빛을 비출 때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빛은 여러 가지로 좋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형광등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빛이 나타날 때에는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나타나고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높은 에너지, 뜨거운 열기 가운데 낮은 에너지와 낮은 온도 가운데 내려오는 일이 있을 때에 빛이 발산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전구 자체 가운데는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뿜었을 때에 그 빛이 낮은 에너지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고 물질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구가 엄청 뜨겁지만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이 어디 있냐면 태양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은 근접할 수 없는 태양이에요. 태양은 근접할 수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상태 없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에너지가 뜨거운 열기가 우리 가운데 낮은 에너지로 바뀌게 될 때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을 때에 성육신 할 때에 바로 그 육신의 몸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에너지 가운데 높은 열기 가운데 낮은 에너지 낮은 열기로 내려올 때에 빛이 그 작동을 하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높은 곳에서 완전한 곳에서 충만한 곳에서 죄악된 곳 연약한 곳 어두운 곳으로 내려올 때에 빛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이 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인생 가운데는 슬픔과 애통과 걱정과 아픔이 있어야만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밝힐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나, 다른 종교 가운데는 이 땅에 있는
진리 안에 멈춰 있는 상태 속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빛 가운데 그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빛의 속성 가운데는 그 빛의 에너지가, 그 고열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전등을 통해, 태양을 통해 빛이 내려올 때에 그 뜨거운 에너지가 단순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에너지가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됨과 동시에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환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약에 육신 가운데 거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음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사시고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닌,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 상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즉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임할 때에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의 원리가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 성경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함과 동시에 그것을 비추는 대상들에게도 보여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태양도 없고 전등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앉아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빛이 임하고 형광등이 있고 태양이 비추는 이 순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에너지가 우리를 볼 수 있는, 서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계시는 속에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에게 전이 되어지고 깊이 새겨지면서 바로 우리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바로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감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그 공의와 그 정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때에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애써갖고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신경 이렇게 쓰면서 나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돼. 나 온전하게 살아야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하지 않아도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에서 성경 가운데는 우리를 향해 등경 위의 불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본문 가운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이 등경의 빛의 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주어진 빛을 숨겨두거나 어두운 곳에 놓거나 창고에 두거나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워라, 높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로등을 저기 땅속에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옆에 길에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가로등을 막 땅속에다 파갖고 땅속에다 막 묻어놔. 그리고 불을 켜. 그러면 욕을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밤길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고 사용되는 그 가로등을 왜 땅속에 파서 그 땅속에 묻어두냐? 높이 올려서 그 빛이 비칠 때에 그 어둠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어둠을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밝은 빛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왜 그렇게 땅속에 숨겨두느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백성되는 은혜를 주셨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숨기는 데 바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식사 중에 기도하는 것, 삶 속에 성경을 읽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빛과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데에 열심을 내기보다 그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또한 조심하고 또한 쪼그라드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아래나 말 아래에 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동시에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빛을 등경 위에 높이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자녀들이 날려면, 돈을 벌면, 건강하면 사람들한테 자꾸 드러내요. 사람들에게 자꾸 비추어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는 숨기며 조심하며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경 위에 높이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었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썩어져가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때에 그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닥쳐진 죽음과 사망과 죄악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비추고 빛을 담아내는 인생 가운데는 세 가지의 주의할 점과 알아두어야 될 점이 있음을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34절부터 36절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의 등불로 몸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등불로 몸이 온전해집니다. 본문 34절 말씀 가운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된 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의 몸, 그 몸 가운데 바로 눈이 등불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의 눈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내면의 눈과 또한 우리 영적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육안으로 보는 것을 see.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고 육안으로 보는 see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파악하고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인. 여러분, 비전은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소망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눈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눈과 우리의 정신의 눈 가운데 바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과 영혼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술자리에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거예요. 어딜 가나 술이 보이는 것이 그 삶의 기준이고 판단이고 눈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술이 바로 실제적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취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지고 그 술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바로 눈을 통하여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통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육안의 눈과 정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한 눈은 바로 온전한 눈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원문 가운데 이 성하다
라는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수하다, 단순하다, 나눠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눈이 건강하다는 뜻이 있기 이전에 성경에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수하다, 단순하다, 나눠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를 살피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곳저곳을 쳐다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의 생각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의 영혼을 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영적인 삶이 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통하여, 즉 육신의 눈과 생각의 눈과 영혼의 눈이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임하고 쾌락과 탐욕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은데 카메라에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또한 다른 찌꺼기가 묻음으로 말미암아 사진을 찍어도 잘 찍히지 않는, 더럽게 찍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앞에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빛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의 주의할 점과 또한 의미는 바로 내면의 빛을 살핌이 우선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빛을 살핌이 우선입니다. 본문의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등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향해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안에 내적인 영역 가운데 빛이 있는가 살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담겨져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또한 빛이 넘치게 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내면에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겉으로 아무리 선한 것 같고 겉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을 비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놀랍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겉으로 선을 행하고 겉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겉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면 가운데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바깥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원형과 내면은 위험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가운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면 가운데 선을 자꾸 쌓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의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낸다라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표정을 바꾸고 겉으로 아무리 친한 척을 해도 결국은 그 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마음은, 영혼은 바로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이 나왔을 때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을 대접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상태와 내적인 내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면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내면에 있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고 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면의 빛을 살핌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치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치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등경 위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데 그 빛이 우리의 몸 안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모두 다 밝을 때에 그 밝음의 일치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깜깜한 가운데 걷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빛이 일치될 때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으로 잠깐 우리 가운데 밝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또한 온전하게 밝은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눈을 통하여 그 등불이 온전해진 것 같이 또한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은 섬김과 사랑과 애씀과 노력이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선하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외적으로는 잘해주고 외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않고 일치된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도
비춰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할 때에 그 빛으로 비추는 역사 가운데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통일되어지고 하나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 갔을 때나 직장에 갔을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나 동일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숨김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은폐하지 않고 말씀과 공동체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의 관계가 바로 빛의 관계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혼합된 게 없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 있는 상태 가운데 혼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선명하고 완전한 빛의 진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과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아직은 빛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렸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성대로 세상의 원리와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온전한 마음을 가정으로 갖고 가야 돼요. 일상으로 갖고 가야 돼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의 동기가 혼란스럽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담긴 동기나 마음이나 생각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위신을 위하여, 나의 인기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완전하게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만약에 악한 것에, 욕심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 동기가 일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감정의 상처의 그늘 가운데 묶여 있다면 그것도 빛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상처, 오래된 원망, 오래된 트라우마 안에 묶여 있는 상태 속에서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빛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고 온전치 않은 중독된 패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끊는 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늘 반복적으로 행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이 야, 이런 건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놓쳤구나,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중독되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약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면
본인 스스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습관으로 드러나는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빛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외에도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많은 부분 속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 가운데 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안에 많은 영역 속에 빛이 아니라 어둠을 쫓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일치된 빛 가운데 그것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또한 그것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눈의 등불로 몸이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 내면의 빛의 살핌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일치된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또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내면과 일치된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치고 빛을 담아내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